오늘 우리들이 읽은 시편에는 바다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바다는 우리 가곡하가 떠오릅니다. 내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이 눈에 보이는 꿈에 들리지 옆을 잔잔한 고향 바다, 가곡하라. 저는 어렸을 때 한 3년 동안 해안 도시인 진해에서 살면서 생긴 이 바다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바다에는 갈매기가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합니다. 파도가 춤을 춥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손짓하는 바다, 그 바다에 내 마음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바다에는 이렇게 정겹고 평안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에는 우리의 기쁨을 삼키는 깊고 검푸른 고독이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가도 끝이 없는 고독함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고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바다에는 삶을 위협하는 위험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겉은 평온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어야 하는 아주 치열한 싸움인 것입니다. 또 바다에는 파도에 넘실됨이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것 같다가 갑자기 파도가 몰아치면 어떻습니까? 이 배들은 길 없는 바다에서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실수도 이 엄청난 사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이 세월호의 참사는 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슬픈 일이었습니다. 이런 바다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바다에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바다에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장사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갔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그날도 장사가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날따라 폭풍과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탄 배가 파도에 올라갔다가 다시 꼬꾸라집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었겠습니까? 파도 타기 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간단한 녹아 내렸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그때서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는 결국 다시 하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는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깊은 바다에 생각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성령,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대한 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는 우리 삶의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풍의 경험이고 평온의 경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사나운 격한 파도를 경험하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찬란함도 경험하고 평안함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07편을 묵상하면서 바다가 우리 인생에 주는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다에는 광풍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이 잔잔하고 우리의 삶에 찬란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 거센 광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서 여러 가지 광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의 삶에서 격한 파도를 경험하면서 기도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갑자기 올라오는 광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광풍을 만나서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업과 장래의 계획 속에 광풍을 만나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광풍을 만나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 27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광풍으로 인해서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이 고통의 경험을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해야 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내가 경험해야 합니까? 어째서 내 삶에 이런 거친 풍랑을 허용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이런 질문에 불구하고 대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이유 없는 고통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사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높은 파도를 일으키는 폭풍이었습니다. 25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사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명령하셨으니까 폭풍과 몰아쳤다.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심시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폭풍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폭풍을 명령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광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시기에 광풍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이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부수에 없이려고 광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없애려고 야단을 치겠습니까? 오죽하면 야단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무척이나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야단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서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야단칠 때에 우리는 두 종류의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에는 야단을 맞고는 몇 대 맞아도 꼼짝도 안 하고 눈살을 찌푸리면서 입술을 꽉 다무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아이는 야단을 치려고, 다른 아이는 야단을 치려고 준비만 해도 벌써 눈물을 끓여줍니다.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야단치도 안 하는데 품에 안기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두 종류의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를 금방 알아주게 됩니다. 아마도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품에 안기는 아이를 알아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광풍이 불 때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28절에서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그들이 보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이때도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루이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높고 교만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인생에게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할까요? 그래서 루이스는 강조합니다. 고통은 쥐먹은 사람들의 분노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배가 큰 소리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있어야지만 스스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광풍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참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풍일 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바다가 우리 인생에 주는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바다에는 평화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바다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다의 잔잔한 물결 속에서 들려오는 이 휘파람 같은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더구나 바다가 그처럼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은 억세게 광풍이 불고 난 다음에 오는 잔잔한 물결 때문인 것입니다. 엄청난 광풍을 겪었기에 광풍 다음에 맛볼 수 있는 이 평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인생의 광풍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면 기도하면서 맞아진, 기도하면서 주어진 이 평안한 바다를 통해서 우리는 찬양과 찬송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풍우에게 쏟아내시고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잔잔해진 것입니다. 광풍이 당장 그대로 어떻습니까?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재우신 것입니다. 광풍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참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이유가 있어서 꾸짖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광풍의 꾸짖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폭풍의 꾸짖음으로 다가오셨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폭풍과 달래시는 손길로 함께 하셔서 잠잠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그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도할 때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는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풍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만지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풍을 다시 순풍으로 잠재우시면서 평화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고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바다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 이 찬양을 합니다.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님의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다가 우리 인생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30절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바다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항해하는 사람들을 결국 그들이 말하는 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풍랑 속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가슴이 맞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우상을 더 좋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십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자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고난과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고향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흑으로 끌려갑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 삶에서 너무나 포로로 살아가는 그 삶, 나라 고통스러워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주변 나라 의상들의 유혹이 되어서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고난의 상황 속에 처해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이제야 깨닫게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은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107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실 거라는 그런 분이라는 믿음을 서서히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반드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고향을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저희를 바라던 하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폭풍이 있지만 풍랑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바라던 하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라던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이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탓을 내리고 안식을 얻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하늘은 어디입니까? 몸이 좀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빨리 연금자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빨리 입학을 하는 것입니다. 학위 논문이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극장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바라는 하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도 해보고 싶습니다. 몸이 좀 건강해지면 더 이상 풍랑을 만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하고 자녀들이 걸을 줄 안다면 더 이상 풍랑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더 이상 풍랑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입학만 한다면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극장에 취직이 된다면 더 이상 풍랑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집을 이사하면 더 이상 풍랑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금자가 되면 더 이상 풍랑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바람의 하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바라던 하늘로 적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탓을 내리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바라는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허망한 생각이라고 비판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라고 비판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런 욕을 합니다. 몇 날 며칠에 주님이 오십니다. 몇 날 며칠에 주님이 오시니까 그날을 준비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데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있는 거 다 거치십시오. 우리끼리 모여서 그날을 준비합시다. 잘못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바라던 하늘은 이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은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소망,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도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파스칼은 우리 인생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관이 없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에 대해서는 내일에 매우 불길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길한 예감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마치 내일 결혼식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랑과 신부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왜 오늘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 파스칼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은 꼭 내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내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오늘 내 삶에 아무리 광풍이 몰아치고 있어도 바람을 향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광풍 속에서 노를 저어갑니다. 노를 저어가면서 간절하게 불을 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있는 고통을 승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에 섭섭하고 불평스러운 일이 있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아닙니다. 남들은 다 잘 되고 있는데, 남들은 다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남들은 화려하고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아직도 고통의 험한 삶으로 계속해서 가야 합니까?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들도 묵상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받았던 함부로 받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이 고통의 풍랑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들의 모임 중에서 주를 높이며 장로들의 모임 중에서 그를 찬양하시옵소서. 백성들의 모임 중에 장로들의 모임 중에도 계속해서 고통은 있을 것입니다. 풍랑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높이시오. 풍랑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의 풍랑 속에서도 찬양받지 않다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언제 또다시 심한 광풍이 몰려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아직 우리가 바라던 항구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되기까지 한치도 착오 없이 바다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바라던 항구에 다다르기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들을 가동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늘 당장 우리들이 경험하는 많은 사건,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풍랑과 파도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내가 지나고 있는 일이 심한 풍랑의 길이라 할지라도 결코 심한 불편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픔의 순간이라도 결코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실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한 풍랑이나 아픔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에는 그때가 바로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히려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다시 파도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 내 삶에 풍랑을 허락하셨다.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이 풍랑을 피할 것이 아니라 고통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치 못함이 없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풍랑과 고통이 있는 바다와 같은 인생이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풍랑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함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잔잔함도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평안과 잔잔함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것임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풍랑을 허락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풍랑 속에서 실망이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이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